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과 영혼의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의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기는 존재,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방식은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 더 거대하고 심오한 우주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 작은 행동이 선한 에너지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영적 상승, 즉 의식의 차원 상승은 왜 이토록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일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높은 주파수로 이동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유지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혼돈을 초래할 뿐입니다.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는 거대한 다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그들은 낮은 주파수에 머무르며 인류 전체의 영적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다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환상이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너무나도 생생하죠. 이 고통은 우리를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에고가 만들어낸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깨워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를 영적 각성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인류의 영적 상승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와 그들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주 창조의 근원적인 원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중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근원적 의식, 우리가 창조주 혹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성을 통한 창조라는 장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창조의 일부이며 창조주의 의식 안에 존재하고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의식 안에 창조주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통한 창조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깃든 의식과 당신 안에 깃든 의식은 그 수준과 형태가 다릅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광물의 의식은 강아지의 의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각기 다른 수준의 의식, 즉 지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주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저의 영적 경험에 따르면 창조주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상위 자아를 창조했습니다. 상위 자아란 우리 영혼의 본체이며 이 상위 자아가 자신의 일부를 물질 세계에 투사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상위 자아의 종류는 그 안에 담긴 의식과 에너지의 양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자신의 일부를 돌이나 광물의 형태로 세상에 투사합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의식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생각해보세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각력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며 자신의 일부를 식물이나 곤충의 형태로 투사합니다. 이들은 돌이나 광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에너지를 지닙니다. 세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그보다 더 진화한 존재들로 자신의 일부를 동물의 형태로 세상에 보냅니다. 개, 고양이, 새와 같은 모든 동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네 번째를 건너뛰고 다섯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은 가장 높은 차원의 존재들로 인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상위 자아들은 자신의 일부를 인간 또는 외계 지성체의 형태로 투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구가 첫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만큼이나 다양한 외계 종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기억과 단절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너뛰었던 네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 동물과 다섯 번째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의식과 에너지의 수준에서 정확히 동물보다는 한 단계 위, 그리고 평균적인 인간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의 관계가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의 핵심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은 다른 존재들처럼 윤회를 통한 영적 진화의 순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번 인류의 대각성 시기를 돕기 위한 일회성 임무입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환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물질 세상, 즉 매트릭스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 피상적인 것에 깊이 몰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인류가 그 무게에서 벗어나 다음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우주에는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4학년일 수 없듯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가 존재해야 균형이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상 자비의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촉발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공감 능력 부재,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혼돈과 고통을 일으키는 능력은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위대한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의 의식은 약 25,200년을 주기로 거대한 순환을 반복합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듯 의식의 진화도 거대한 주기를 따릅니다. 우리는 이 순환을 이미 여러 번 반복해왔고 그럴수록 진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가속도가 최고조에 달한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지구에 투사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인류의 구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약 60%가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약 12%는 이미 영적 진화를 마쳤지만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자원해서 이곳에 온 봉사자들입니다. 또 다른 12%는 이번 생에 영적 상승을 이루도록 예정된 각성을 앞둔 영혼들입니다. 나머지 16%는 각성과 물질주의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영혼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구도입니다. 60%의 존재들이 매트릭스를 붙잡고 혼돈을 일으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유발하면 그 고통 속에서 나머지 영혼들이 깨어날 기회를 얻고 봉사자들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극심한 좌절감의 근원은 바로 그릇의 차이에 있습니다. 마치 작은 찻잔에 1리터의 물을 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찻잔이 그 물을 담아낼 수 없듯 그들은 당신이 건네는 깊은 감정과 영적인 교감을 이해하고 수용할 그릇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 주파수를 담을 수 없고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감, 연민, 다정함, 친절함,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역할 안에서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사랑, 공감, 용서를 얻으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마른 우물에 가서 계속 물을 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우물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그 우물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치르는 가장 장엄한 졸업시험입니다.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며 힘겹게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수백만 년의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고 나서야 영롱하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당신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입니다. 부서지기 직전까지 당신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압력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 낮은 주파수의 물질 우주에 환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졸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이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미칠 것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깊은 고통 속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위대한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신성을 깨우기 위한 자명종 소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 또한 당신의 역할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마른 우물 곁에 머물며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빛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과 영혼의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의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기는 존재,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방식은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 더 거대하고 심오한 우주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 작은 행동이 선한 에너지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영적 상승, 즉 의식의 차원 상승은 왜 이토록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일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높은 주파수로 이동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유지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혼돈을 초래할 뿐입니다.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는 거대한 다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그들은 낮은 주파수에 머무르며 인류 전체의 영적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다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환상이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너무나도 생생하죠.
이 고통은 우리를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에고가 만들어낸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깨워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를 영적 각성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인류의 영적 상승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와 그들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주 창조의 근원적인 원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중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근원적 의식, 우리가 창조주 혹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성을 통한 창조라는 장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창조의 일부이며 창조주의 의식 안에 존재하고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의식 안에 창조주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통한 창조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깃든 의식과 당신 안에 깃든 의식은 그 수준과 형태가 다릅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광물의 의식은 강아지의 의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각기 다른 수준의 의식, 즉 지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주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저의 영적 경험에 따르면 창조주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상위 자아를 창조했습니다. 상위 자아란 우리 영혼의 본체이며 이 상위 자아가 자신의 일부를 물질 세계에 투사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상위 자아의 종류는 그 안에 담긴 의식과 에너지의 양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자신의 일부를 돌이나 광물의 형태로 세상에 투사합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의식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각력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며 자신의 일부를 식물이나 곤충의 형태로 투사합니다. 이들은 돌이나 광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에너지를 지닙니다. 세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그보다 더 진화한 존재들로 자신의 일부를 동물의 형태로 세상에 보냅니다. 개, 고양이, 새와 같은 모든 동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네 번째를 건너뛰고 5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은 가장 높은 차원의 존재들로 인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상위 자아들은 자신의 일부를 인간 또는 외계 지성체의 형태로 투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구가 첫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만큼이나 다양한 외계 종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기억과 단절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너뛰었던 네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 동물과 5번째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의식과 에너지의 수준에서 정확히 동물보다는 한 단계 위, 그리고 평균적인 인간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의 관계가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의 핵심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은 다른 존재들처럼 윤회를 통한 영적 진화의 순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번 인류의 대각성 시기를 돕기 위한 일회성 임무입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환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물질 세상, 즉 매트릭스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 피상적인 것에 깊이 몰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인류가 그 무게에서 벗어나 다음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우주에는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4학년일 수 없듯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가 존재해야 균형이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상 자비의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촉발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공감 능력 부재,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혼돈과 고통을 일으키는 능력은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위대한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의 의식은 약 25,200년을 주기로 거대한 순환을 반복합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듯 의식의 진화도 거대한 주기를 따릅니다. 우리는 이 순환을 이미 여러 번 반복해왔고 그럴수록 진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가속도가 최고조에 달한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지구에 투사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인류의 구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약 60%가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약 12%는 이미 영적 진화를 마쳤지만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자원해서 이곳에 온 봉사자들입니다. 또 다른 12%는 이번 생에 영적 상승을 이루도록 예정된 각성을 앞둔 영혼들입니다. 나머지 16%는 각성과 물질주의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영혼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구도입니다. 60%의 존재들이 매트릭스를 붙잡고 혼돈을 일으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유발하면 그 고통 속에서 나머지 영혼들이 깨어날 기회를 얻고 봉사자들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극심한 좌절감의 근원은 바로 그릇의 차이에 있습니다. 마치 작은 찻잔에 1리터의 물을 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찻잔이 그 물을 담아낼 수 없듯 그들은 당신이 건네는 깊은 감정과 영적인 교감을 이해하고 수용할 그릇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 주파수를 담을 수 없고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감, 연민, 다정함, 친절함,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역할 안에서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사랑, 공감, 용서를 얻으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마른 우물에 가서 계속 물을 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우물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그 우물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치르는 가장 장엄한 졸업시험입니다.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며 힘겹게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수백만 년의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고 나서야 영롱하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당신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입니다. 부서지기 직전까지 당신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압력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 낮은 주파수의 물질 우주에 환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졸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이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미칠 것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깊은 고통 속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위대한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신성을 깨우기 위한 자명종 소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 또한 당신의 역할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마른 우물 곁에 머물며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빛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과 영혼의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의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기는 존재,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방식은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 더 거대하고 심오한 우주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 작은 행동이 선한 에너지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영적 상승, 즉 의식의 차원 상승은 왜 이토록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일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높은 주파수로 이동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유지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혼돈을 초래할 뿐입니다.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는 거대한 다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그들은 낮은 주파수에 머무르며 인류 전체의 영적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다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환상이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너무나도 생생하죠. 이 고통은 우리를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에고가 만들어낸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깨워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를 영적 각성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인류의 영적 상승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와 그들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주 창조의 근원적인 원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중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근원적 의식, 우리가 창조주 혹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성을 통한 창조라는 장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창조의 일부이며 창조주의 의식 안에 존재하고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의식 안에 창조주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통한 창조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깃든 의식과 당신 안에 깃든 의식은 그 수준과 형태가 다릅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광물의 의식은 강아지의 의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각기 다른 수준의 의식, 즉 지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주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저의 영적 경험에 따르면 창조주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상위 자아를 창조했습니다. 상위 자아란 우리 영혼의 본체이며 이 상위 자아가 자신의 일부를 물질 세계에 투사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상위 자아의 종류는 그 안에 담긴 의식과 에너지의 양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자신의 일부를 돌이나 광물의 형태로 세상에 투사합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의식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각력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며 자신의 일부를 식물이나 곤충의 형태로 투사합니다. 이들은 돌이나 광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에너지를 지닙니다. 세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그보다 더 진화한 존재들로 자신의 일부를 동물의 형태로 세상에 보냅니다. 개, 고양이, 새와 같은 모든 동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네 번째를 건너뛰고 다섯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은 가장 높은 차원의 존재들로 인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상위 자아들은 자신의 일부를 인간 또는 외계 지성체의 형태로 투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구가 첫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만큼이나 다양한 외계 종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기억과 단절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너뛰었던 네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 동물과 다섯 번째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의식과 에너지의 수준에서 정확히 동물보다는 한 단계 위, 그리고 평균적인 인간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의 관계가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의 핵심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은 다른 존재들처럼 윤회를 통한 영적 진화의 순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번 인류의 대각성 시기를 돕기 위한 일회성 임무입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환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물질 세상, 즉 매트릭스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 피상적인 것에 깊이 몰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인류가 그 무게에서 벗어나 다음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우주에는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4학년일 수 없듯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가 존재해야 균형이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상 자비의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촉발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공감 능력 부재,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혼돈과 고통을 일으키는 능력은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위대한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의 의식은 약 25,200년을 주기로 거대한 순환을 반복합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듯 의식의 진화도 거대한 주기를 따릅니다. 우리는 이 순환을 이미 여러 번 반복해왔고 그럴수록 진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가속도가 최고조에 달한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지구에 투사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인류의 구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약 60%가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약 12%는 이미 영적 진화를 마쳤지만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자원해서 이곳에 온 봉사자들입니다. 또 다른 12%는 이번 생에 영적 상승을 이루도록 예정된 각성을 앞둔 영혼들입니다. 나머지 16%는 각성과 물질주의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영혼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구도입니다. 60%의 존재들이 매트릭스를 붙잡고 혼돈을 일으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유발하면 그 고통 속에서 나머지 영혼들이 깨어날 기회를 얻고 봉사자들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극심한 좌절감의 근원은 바로 그릇의 차이에 있습니다. 마치 작은 찻잔에 1리터의 물을 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찻잔이 그 물을 담아낼 수 없듯 그들은 당신이 건네는 깊은 감정과 영적인 교감을 이해하고 수용할 그릇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 주파수를 담을 수 없고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감, 연민, 다정함, 친절함,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역할 안에서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사랑, 공감, 용서를 얻으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마른 우물에 가서 계속 물을 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우물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그 우물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치르는 가장 장엄한 졸업시험입니다.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며 힘겹게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수백만 년의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고 나서야 영롱하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당신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입니다. 부서지기 직전까지 당신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압력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 낮은 주파수의 물질 우주에 환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졸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이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미칠 것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깊은 고통 속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위대한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신성을 깨우기 위한 자명종 소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 또한 당신의 역할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마른 우물 곁에 머물며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빛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과 영혼의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의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기는 존재,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방식은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 더 거대하고 심오한 우주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 작은 행동이 선한 에너지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영적 상승, 즉 의식의 차원 상승은 왜 이토록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일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높은 주파수로 이동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유지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혼돈을 초래할 뿐입니다.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는 거대한 다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그들은 낮은 주파수에 머무르며 인류 전체의 영적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다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환상이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너무나도 생생하죠. 이 고통은 우리를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에고가 만들어낸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깨워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를 영적 각성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인류의 영적 상승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와 그들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주 창조의 근원적인 원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중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근원적 의식, 우리가 창조주 혹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성을 통한 창조라는 장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창조의 일부이며 창조주의 의식 안에 존재하고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의식 안에 창조주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통한 창조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깃든 의식과 당신 안에 깃든 의식은 그 수준과 형태가 다릅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광물의 의식은 강아지의 의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각기 다른 수준의 의식, 즉 지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주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저의 영적 경험에 따르면 창조주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상위 자아를 창조했습니다. 상위 자아란 우리 영혼의 본체이며 이 상위 자아가 자신의 일부를 물질 세계에 투사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상위 자아의 종류는 그 안에 담긴 의식과 에너지의 양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자신의 일부를 돌이나 광물의 형태로 세상에 투사합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의식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각력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며 자신의 일부를 식물이나 곤충의 형태로 투사합니다. 이들은 돌이나 광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에너지를 지닙니다. 세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그보다 더 진화한 존재들로 자신의 일부를 동물의 형태로 세상에 보냅니다. 개, 고양이, 새와 같은 모든 동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네 번째를 건너뛰고 5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은 가장 높은 차원의 존재들로 인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상위 자아들은 자신의 일부를 인간 또는 외계 지성체의 형태로 투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구가 첫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만큼이나 다양한 외계 종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기억과 단절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너뛰었던 네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 동물과 5번째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의식과 에너지의 수준에서 정확히 동물보다는 한 단계 위, 그리고 평균적인 인간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의 관계가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의 핵심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은 다른 존재들처럼 윤회를 통한 영적 진화의 순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번 인류의 대각성 시기를 돕기 위한 일회성 임무입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환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물질 세상, 즉 매트릭스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 피상적인 것에 깊이 몰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인류가 그 무게에서 벗어나 다음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우주에는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4학년일 수 없듯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가 존재해야 균형이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상 자비의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촉발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공감 능력 부재,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혼돈과 고통을 일으키는 능력은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위대한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의 의식은 약 25,200년을 주기로 거대한 순환을 반복합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듯 의식의 진화도 거대한 주기를 따릅니다. 우리는 이 순환을 이미 여러 번 반복해왔고 그럴수록 진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가속도가 최고조에 달한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지구에 투사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인류의 구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약 60%가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약 12%는 이미 영적 진화를 마쳤지만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자원해서 이곳에 온 봉사자들입니다. 또 다른 12%는 이번 생에 영적 상승을 이루도록 예정된 각성을 앞둔 영혼들입니다. 나머지 16%는 각성과 물질주의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영혼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영적 드라마의 구도입니다. 60%의 존재들이 매트릭스를 붙잡고 혼돈을 일으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유발하면 그 고통 속에서 나머지 영혼들이 깨어날 기회를 얻고 봉사자들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극심한 좌절감의 근원은 바로 그릇의 차이에 있습니다. 마치 작은 찻잔에 1리터의 물을 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찻잔이 그 물을 담아낼 수 없듯 그들은 당신이 건네는 깊은 감정과 영적인 교감을 이해하고 수용할 그릇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 주파수를 담을 수 없고 그 공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감, 연민, 다정함, 친절함,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역할 안에서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사랑, 공감, 용서를 얻으려 할수록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마른 우물에 가서 계속 물을 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우물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제 그만 그 우물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영혼의 어두운 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치르는 가장 장엄한 졸업시험입니다.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해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며 힘겹게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수백만 년의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고 나서야 영롱하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당신을 한계점까지 밀어붙입니다. 부서지기 직전까지 당신을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압력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이 낮은 주파수의 물질 우주에 환생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졸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이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통하고 미칠 것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르시시스트로 인해 깊은 고통 속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위대한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진정한 신성을 깨우기 위한 자명종 소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 또한 당신의 역할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마른 우물 곁에 머물며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날아오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빛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칙과 영혼의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삶의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기는 존재,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방식은 심리학적 분석을 넘어 더 거대하고 심오한 우주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 작은 행동이 선한 에너지의 파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영적 상승, 즉 의식의 차원 상승은 왜 이토록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일까요? 만약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높은 주파수로 이동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유지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혼돈을 초래할 뿐입니다.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주는 거대한 다이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입니다. 그들은 낮은 주파수에 머무르며 인류 전체의 영적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다의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환상이지만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너무나도 생생하죠. 이 고통은 우리를 외부가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게 만듭니다. 에고가 만들어낸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깨워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를 영적 각성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인류의 영적 상승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와 그들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주 창조의 근원적인 원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중우주를 창조한 위대한 근원적 의식, 우리가 창조주 혹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성을 통한 창조라는 장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창조의 일부이며 창조주의 의식 안에 존재하고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의식 안에 창조주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 다양성을 통한 창조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에 깃든 의식과 당신 안에 깃든 의식은 그 수준과 형태가 다릅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나 광물의 의식은 강아지의 의식과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각기 다른 수준의 의식, 즉 지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주적 계획의 일부입니다. 저의 영적 경험에 따르면 창조주는 크게 5가지 종류의 상위 자아를 창조했습니다. 상위 자아란 우리 영혼의 본체이며 이 상위 자아가 자신의 일부를 물질 세계에 투사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상위 자아의 종류는 그 안에 담긴 의식과 에너지의 양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자신의 일부를 돌이나 광물의 형태로 세상에 투사합니다.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의식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을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각력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 존재하며 자신의 일부를 식물이나 곤충의 형태로 투사합니다. 이들은 돌이나 광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과 에너지를 지닙니다. 세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는 그보다 더 진화한 존재들로 자신의 일부를 동물의 형태로 세상에 보냅니다. 개, 고양이, 새와 같은 모든 동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네 번째를 건너뛰고 5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들은 가장 높은 차원의 존재들로 인류 대다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상위 자아들은 자신의 일부를 인간 또는 외계 지성체의 형태로 투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지구가 첫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만큼이나 다양한 외계 종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기억과 단절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건너뛰었던 네 번째 종류의 상위 자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인 동물과 5번째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그들은 의식과 에너지의 수준에서 정확히 동물보다는 한 단계 위, 그리고 평균적인 인간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과의 관계가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의 핵심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은 다른 존재들처럼 윤회를 통한 영적 진화의 순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번 인류의 대각성 시기를 돕기 위한 일회성 임무입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환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물질 세상, 즉 매트릭스를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 피상적인 것에 깊이 몰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인류가 그 무게에서 벗어나 다음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우주에는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이 4학년일 수 없듯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가 존재해야 균형이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사실상 자비의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촉발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공감 능력 부재,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혼돈과 고통을 일으키는 능력은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위대한 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의 의식은 약 25,200년을 주기로 거대한 순환을 반복합니다. 마치 꽃이 피고 지고 다시 피어나듯 의식의 진화도 거대한 주기를 따릅니다. 우리는 이 순환을 이미 여러 번 반복해왔고 그럴수록 진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가속도가 최고조에 달한 매우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지구에 투사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관점에서 볼